석가모니는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지만 그 고통을 밀어내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피하지 말고 천천히 마주하라고 했다. 삶이 왜 괴로운지 차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았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덜 괴롭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따뜻한 처방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해 고통으로 끝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통과 마주한다. 고요하고 따스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평온히 머물던 아기는 갑작스레 소란스럽고 눈부신 세상에 내던져진다. 출산의 고통이 어머니에게 크듯 아기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따른다. 자신의 몸보다 좁은 산도를 통과해야 하는 그 순간의 몸부림, 그리고 낯설고 차가운 세상에 맞서는 두려움은 존재의 첫 관문이다. 이렇듯 생명의 시작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고통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삶 내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청춘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며 늙음을 맞이할 때, 예기치 않은 병이 몸과 마음을 휘감을 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두 고통을 실감한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석가모니는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깨닫는 것, 그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가르쳤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성제라 부른다. 고통은 단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존재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자 깨어남으로 이끄는 문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길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 석가모니는 그 근원을 집착에서 찾았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에, 어린아이는 장난감에, 청소년은 친구와 성적에, 청년은 꿈과 사랑에,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한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인간의 집착을 가래라고 말한다. 가래는 욕망의 대상을 애타게 갈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이 탄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더 타들어간다.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작은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고개를 든다.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욕망과 성적인 욕망,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등이 사람을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를 깨달아 하는 것을 집성제라고 한다. 집착은 마음속에 도사린 세 가지 독, 즉 삼독 때문에 생겨난다. 삼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번뇌가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삶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독약에 비유한다.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새 동물 캐릭터와 함께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서유기는 마음속 삼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저팔계는 탐욕을 상징한다. 그는 늘 먹을 것과 여자를 탐하며 욕망을 채우려 애쓴다. 사오정은 분노를 상징한다. 물속 요괴였던 그는 겉으로는 충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한과 성냄을 품은 채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을 드러낸다. 손오공은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손오공은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오만과 방자함에 사로잡혀 부처에게까지 대적하다. 결국 오행산에 갇히고 만다. 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제 잘난 줄만 믿는 어리석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유기 속 캐릭터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삼독의 그림자를 상징한다. 석가모니는 이 삼독이 사라질 때 고통의 원천도 사라지고
열반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물건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탐욕은 끝없이 소유의 대상을 갈구하며 그 갈증에는 끝이 없다. 물건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이끌고 만족은 언제나 다음 소유의 순간으로 미뤄진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의 한계를 알고 멈출 줄 알지만 많은 이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욕망은 단지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정 욕망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단순히 편리함이나 실용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도 이만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로써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소비가 필요의 충족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얻는 수단이 될 때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잠시의 부러움과 칭찬은 곧 더 큰 과시로 이어지고 끝없는 갈증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소비를 반복한다. 이런 인정 욕망은 가족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작동한다. 부모는 자녀가 칭찬받을 만한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며 그 성취를 통해 스스로도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한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서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지만 그 기대는 때로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분노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분노는 희로애락이라는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분노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화가 난다. 분노는 양면성을 지닌다. 부당한 일을 보고 분노하여 그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 분노는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나 자신을 해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해 다툼이 벌어지고 독과 같은 말을 퍼붓거나 심지어 분을 이기지 못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곱비 풀린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수 있다.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집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붓다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한다. 무지는 우리의 눈을 가려 삶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한다. 그 결과 스스로 괴로움의 끝없는 반복 속에 빠져든다.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괴로움의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윤회는 단순히 죽음과 환생의 순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욕망과 분노, 무지에 얽매인 채 같은 잘못과 고통을 되풀이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가리킨다. 결국 무명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인간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마음속에도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살고 있다. 삼장법사가 이들을 동행으로 삼아 서역으로 향했듯 우리 또한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삶의 동반자로 안고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부정하거나 몰아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 분노가 치밀 때,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삼독을 다스려 갈 때 내 안의 삼장법사는 점차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삶의 길을 비추는 안내자가 된다. 그때 비로소 나의 여정은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성장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석가모니는 그 처방의 방법으로 사막을 제시했다. 사막은 개와 정, 그리고 해로 마음속의 세 가지 독을 치유하는 처방전이다. 개는 탐욕을 다스리는 길이다. 계율을 지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 탐심의 불길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정은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모아 깊은 집중에 들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는다. 해는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기른다. 이처럼 사막은 삼독을 뿌리째 치유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흥미롭게도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의 이름 속에는 삼독과 함께 사막의 가르침이 동시에 담겨 있다. 저팔계에 개는 탐욕을 다스리는 계율을 뜻한다. 계율은 단지 종교적인 규칙이나 금지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삶을 조율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내면의 힘이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절제는 생존을 위한 지혜가 된다. 마트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일, 밤늦은 시간 출출함을 이겨내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일,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한 발 물러서는 태도가 바로 절제다. 이런 작은 절제의 습관이 탐욕을 줄이고 삶을 보다 균형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사오정의 정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평정심을 뜻한다. 정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정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쉼표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가다듬는 일, 점심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일,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내는 태도가 바로 전기다. 이런 작은 실천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분노와 불안을 가라앉힌다. 정의 습관을 지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야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결국 정은 우리 삶을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준다. 손오공의 공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뜻한다. 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이며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자극적인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 해는 더욱 절실하다. 직함이나 재산보다 한 사람의 진심과 성품을 살펴보는 일, 여행에서 인증사진보다 함께 나눈 웃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게 꼭 맞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해다. 이러한 지혜로운 시선은 비교와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해를 실천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진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타인의 눈길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귀하게 여긴다. 결국 해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구하고 삶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을 괴롭히는 삼독이 소멸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함께 사라진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부른다. 열반에 이르면 마음속의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모두 사라져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열반의 경지를 일컬어 멸성제라 한다. 이는 고통의 불길이 꺼지고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해지는 상태를 뜻한다. 석가모니는 욕망의 격정을 설명할 때 불꽃을 비유로 사용했다.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결국 이 불꽃을 끄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욕망의 불꽃이 꺼진 뒤 드러나는 청량하고 안온한 경지를 뜻한다. 욕망의 불길을 완전히 끌 때 인간은 지극히 평온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 경지에 이르면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우리를 태울 불꽃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 석가모니는 이 수행의 방법을 중도라 하였다. 중도란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이다. 석가모니는 제자 손에게 말한다. 검은 고를 뜯는 데조차 줄이 적절하게 죄어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지 않느냐. 이 도의 실천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나 자진해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나 어느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너무 괴로움을 겪으면 마음이 평정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긴장을 풀면 또한 게을러진다. 소나여, 너는 중을 취해야 하느니라. 석가모니는 지나친 고행은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고 지나친 쾌락은 게으름을 불러오기 때문에 두 극단 모두 수행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가르쳤다. 중도란 바로 이 두 극단을 피하고 가장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악기의 줄을 맞추는 것과 같다. 줄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욕망을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반대로 욕망을 제멋대로 좇는 것 모두 올바른 마음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도의 길은 균형과 조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중도를 지키려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솔직함과 배려의 균형이다. 친구에게 지나치게 솔직하면 상처를 주기 쉽고 반대로 지나치게 배려만 하면 진심을 숨기게 된다. 중도의 태도는 해야 할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비난이 아닌 조언으로 전하고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판단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이 그 예다. 둘째, 함께함과 독립성의 균형이다. 늘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피로감이 쌓이고 반대로 거리를 두면 친밀감이 약해진다. 중도의 길은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즐기되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친구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이를 이해해주고 내가 바쁠 때는 솔직하게 전하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한다. 결국 중도란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 극단에서 벗어나 적절한 균형을 통해 평온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다.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석가모니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대신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욕망의 조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 가장 알맞은 상태에서 수행할 때 중도의 바른 실천이 가능하다. 중도의 중은 바른 상태이므로 전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의 상태를 8가지로 구분한 것이 팔정도이다. 팔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정사유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한 의도를 품는 것이다. 정언은 거짓말, 욕설, 험담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다. 정업은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해로운 행동을 삼가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명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착취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정지는 탐욕과 분노 같은 악한 마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 같은 선한 마음을 키우는 부단한 노력이다. 정념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정은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집중 속에서 지혜를 깨닫는 단계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기를 때 우리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음을 태우던 욕망의 불꽃이 꺼지고 청정하고 자유로운 열반의 평온에 이른다. 석가모니는 태어남이 있기에 늙음도 병들음도 죽음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그들의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듯 존재란 언제나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영혼의 나무를 떠올려 보자. 그 나무는 단순한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다.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비족과 그들의 조상, 그리고 모든 생명의 숨결까지 품고 있다. 나비족은 영혼의 나무에 자신을 연결함으로써 조상들의 기억과 지혜를 나누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뿌리와 가지가 얽혀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이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영이란 조건과 원인에 의한 발생 혹은 말미암아 일어남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에 홀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어떤 존재든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야 생겨날 수 있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결국 그 존재 또한 소멸한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가르침을 곱씹어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라는 존재 역시 그렇다.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내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내가 기억하는 생각,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마음까지도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이 얽혀 빚어낸 관계적 결과물인 셈이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드라망으로 비유한다. 인드라망은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커다란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물의 매듭마다 투명한 유리구슬이 달려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슬 하나하나에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비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바로 그 구슬과 같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내게 빛을 비추며 서로의 존재를 만들어간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가진 감정은 타인에게 전해지고 다시 그 영향이 내게 돌아온다. 이처럼 연기의 이치를 자각한 사람은 나와 타인을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인드라망 속에 살고 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의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아프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소식에 기부를 결심한다. SNS에서 낯선 이가 올린 우울한 글을 보고 위로의 댓글을 달며 때로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기도 한다. 내 작은 행동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히고 설켜 수많은 삶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자비의 비는 신음을 뜻한다. 누군가의 신음을 듣고 아, 그도 역시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구나라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정신이다. 그 공감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으로 번져나간다. 불교가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전 인류적 사랑, 즉 자비다. 자비는 서로의 신음을 듣고 함께 아파하며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작은 빛을 내는 것이다. 작은 다정들. 그것이야말로 인드라망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연기의 이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모든 생성과 소멸에 두루 적용된다. 예컨대 한 송이 꽃을 떠올려 보자.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토양과 바람이 모두 필요하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꽃이 시들면 다시 흙이 되어 다른 생명의 걸음이 된다. 이렇게 피고 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사라짐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인간의 삶 또한 다르지 않다. 나의 오늘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의 만남 위에 서 있고 내가 떠난 자리 역시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내는 씨앗이 된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석가모니가 쿠시나가라의 숲에 이르렀을 때 심한 식중독에 걸렸다.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웠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석가모니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대 자신과 법을 스스로의 등불로 삼아야 한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대들은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설한 후 80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생을 바쳐 깨달은 진리와 제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석가모니는 기적 같은 힘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빛을 찾으라고 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의지할 곳은 멀리 있지 않다.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인 법이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할 때 마음을 태우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평화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